할렐루야. 제가 침튀길까봐 좀 작게 할 테니까요. 혹시 마스크 쓰기가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은 잠깐 설교 들을 시간에는 오픈하셔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6월이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 첫 주가 됐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시위가 있었고 또 통행 금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경제도 정상화가 되어야 하고 코로나19도 잡아야 되고 또 사회도 안정이 돼야 되는 그런 우리 미국의 큰 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혼돈의 과정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은 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시며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실까요? 그거야 모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순서를 따라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자, 6장 50절 한번 따라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울 수 있으시겠죠? 고개로 끄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짧으니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워야 될 마가복음 성구가 39절인데 오늘 이 말씀은 11번째. 이렇게 쉬운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안심하라에는 용기를 내라 이런 원어의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그대로 외운다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성인 남자 5,000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죠? 12바구니.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6장 42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12바구니의 떡과 물고기는 누가 먹었을까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물어보시던데 이거는 아마 제자들이 하나씩 맡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후에 나눠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눔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바구니씩 챙겨서 계속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사랑은 나눔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 먼저는 우리 공동체, 가정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돌아가실 때도 한 바구니씩 가져가셔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많이 배웠죠. 설교 제목이 다 예수님을 제가 넣었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삶의 어떤 스타일, 예수님의 사역,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쓰시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30번 읽기는 아직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7개월 꾸준히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 46절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정말 배려심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무리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먹는 동안에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셔요. 보내시는 거예요. 배웅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내가 여기 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 왜냐하면 제자들이 피곤했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미 많은 일들로 피곤했는데 거기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는 섬김의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러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남은 모든 무리들을 다 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배려하시는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자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행사 끝나고 끝까지 함께하며 정리해주는 성도.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맞죠? 맞아요. 어떤 교회에 큰 일이 있어서 다 마치고 나면 정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참 고마워요. 배려해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에 먼저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참 고마운 거죠. 자, 그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인 면, 배려하시는 모습. 자,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성을 보게 돼요. 자,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자, 예수님 무슨 기도로 가신 거죠? 산기도. 우리 박문옥 권사님이 예전에 산기도 많이 다니셨대요. 산기도.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참 예수님이 훌륭하시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주일 사역을 하고 혹은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죠? 빨리 집에 가서 넥타이 풀고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쉬고 싶다. 편안하게 좀 쉬면서 간식도 먹고 뭐 TV 뉴스도 좀 보고 아니면 뭐 좋은 사람들끼리 2차로 가서 애프터를 한다든지 뭔가 큰 일이 있으면 큰 일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하셨거든요. 아마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 나라를 구할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인기 이런 걸 뒤로 하고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 시간 되면 제자들하고 같이 떠나시든지 아니면 좀 쉬셔야지 어떻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이에요. 지금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에는 십자가 고난의 길, 더 크고 어려운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참 교회도 크게 목회하시고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목회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여러분은 주일 모든 사역이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요. 그게 뭐 하루 종일 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세대들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쉴 땐 좀 쉬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주일날 산에 가신대요. 토요일날 가시는 게 아니고
주일날 다 마치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급하기도 하시지. 주님도 좀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후에 기도하러 가신대. 산으로 주일 밤에. 아마 저도 그렇게 하면 저희 집 사람이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주일 밤에 산기도 가면. 그게 그분의 영성.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존경스럽다.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무리를 작별하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몇 시간이나 기도하셨을까? 저녁 시간에 무리를 작별한 다음에 다 보내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시간,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내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더 큰 사명을 위해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우리가 평생에 존경하고 닮아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때도 물론 기도하셨죠. 왜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령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 다이나믹한 사역을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뜻,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제하시며 능력을 힘입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부와 성령과 교제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의 훌륭한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안타까워했을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기후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47절에 이제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렀어요.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가는 길을 바람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어찌 보면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생각하지 못한 순풍이 불어서 내가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되는데 역풍이 불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역풍이 불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려고 열심히 막 노를 젓는 거잖아요. 힘있게 나아가려고. 이 어려운 이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김 장로님 그러시죠. 사업을 하시는데 이 역풍을 맞은 거거든. 이걸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를 젓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같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바다는 참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항해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너무 익사이딩했어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먹을 걸 나눠줘도 끝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그 장면, 얼마나 막 신났겠어요, 여러분. 엄청 막 신나죠. 그런데 지금은 역풍으로 인해서 정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너무 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업앤다운.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풍으로 인한 고통,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또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갈릴리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48절에 보니까 보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었어요. 잠시 쉴 때 보셨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겹게 노 젓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힘겹게 노를 저으며 인생을 항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실까요? 아니면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셔요. 보셨어요. 어두운데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보니까 성경에 48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사경. 사경은 언제일까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사경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사경. 사경을 헤맨다. 뭐 이런 생각부터 탁 나더라고요. 사경인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성경을 좀 아니까 성경에 사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네 이름이 사경이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희 형제 자매가 사남매래요. 첫째는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첫째는 일경이요. 둘째는요? 이경. 이경은 딸이에요. 삼경. 삼경은 아들. 사경은 아들. 그래서 이제 딸 하나에 아들 셋인데 이름이 일경, 이경, 삼경, 사경. 얼마나 저 외우기도 좋은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사경이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 로마 시대, 이 로마의 시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경은 언제냐면은 저녁 6시부터 9시. 이경은 9시부터 12시. 삼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그럼 사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시간.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가 사경입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경쯤에,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어느 시간이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 어느 교회 초등부 설교를 어느 전도사님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가 아이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택시기사 아들이 있었어요. 택시기사 아들이 있었는데 이 택시기사 아들이 딱 손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으셨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 뭔데? 심야 할증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걸으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를 타면은 심야 할증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한 4시쯤 배를 타려고 하니까 할증 요금이 붙어가지고 도무지 아까워서 안 되겠다, 걸어야지,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택시기사 아들다운 대답인 거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배가 아마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있었다면 아마 할증 요금을 받았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왜 걸으셨을까? 여러분, 바다 위를 이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초대교회에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마침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걸어가실 수가 있겠어요? 간혹 마술을 매직하는 사람들 신기한 것들 보여주긴 합니다만 누가 바다 위를 걸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것, 심히 할종 요금이 없으셔서 걸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 전에 광풍을 잠잠케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도 고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 가까이 오셨어요. 48절 보면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본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배에 오셨으면 빨리 배에 타셔야지 왜 거기를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그래서 패스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욥기 9장 8절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지나간다고 하는 것, 패스한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고, 출애굽기 33장 19절 22절, 열왕기상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의 앞으로 지나가시고,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 그런 모션을 행하셨을 때, 행동을 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라고 하는 말을 해요. 나다, it's me. 이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옆을 지나가시는, 그리고 나다, it's me, 나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49절에 보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바람은 불고 밤은 어둡고 열심히 지금 막 노를 젓느라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요. 아니 이 밤에 바다 위에 나타날 사람, 그동안에 도무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령이다, 유령, 고스트, 유령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요. 요즘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 가끔 보는데, 요즘 보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를 제가 보느냐면 가끔 강아지를 좀 이렇게 봐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강아지들이. 강아지 영상을 보는데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것들 영상을 찍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영상이 있느냐면은 주인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 테스트하는 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 강아지가 주인을 못 만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과연 이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스크를 딱 쓰고, 마스크를 쓰고 어떤 사람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마스크를 쓴 다음에 강아지 옆으로 살짝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을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지나가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 쓱 지나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마스크를 했거든요. 마스크. 주인이 마스크하고 딱 지나가는데 그건 대번에 그냥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죠? 강아지들은 냄새로 알아본다고 하는데 금방 그냥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너 주인 맞지? 막 그러면서 이제 나 속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그냥 강아지가 달려들어요. 그걸 보면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이거 유령이다 이러고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거든요. 52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못 알아볼까? 지금까지 같이 계속 동고동락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을 볼 때 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거죠.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마스크까지, 예수님이 마스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로 나오셨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은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물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걸어올 수도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알 수만 있었다면,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나갑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알아보기를 원하지만 이유와 변명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두운 밤입니다. 노를 젓느라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알아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각한 거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으로. 방금 전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비록 바다 위를 걸어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욥기서 9장 8절에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결국 그들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제자들이 그것도 몰라? 나 같으면 알았을 텐데.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낭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존에만 너무 몰입해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눈을 들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간증한 적이 없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여러분 가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뭐가 유명하죠? 스노클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스노클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다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또 인천 출신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천 출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제 그 오리발을 끼고 물안경을 쓰고 스노클을 이용해 잠수를 했어요. 상상할 수가 없으시겠지만 잠수를 해가지고, 스노클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다, 깨끗한 바다 밑에 있는 열대어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서 이 열대어를 구경하면 열대어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또 쫓아가서 막 구경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스노클링인데, 저도 처음 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나이를 생각을 안 하고 옛날 청년 때만 생각하고 용감하게 준비 운동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촥, 인천 출신인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열대어를 이제 보면서 뭐 아주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막 가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우마 베이는 조금 들어가면 수심이 깊어지고요. 또 낮은 데서도 이 그 수심이 깊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발이 닿는 데도 있고 안 닿는 데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신나게 막 이제 이 열대어를 막 구경하고 있었어요.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인천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했죠 뭐요. 그래가지고서 막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면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바닥이 또 키도 작아가지고 바닥도 안 닿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도무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이걸 만져가지고 막 물이 들어오고, 아 죽었구나, 여기서 내가 죽는 거구나. 한 번도 이제 공식적으로 간증 안 했거든요. 정말 죽음이라는 거를 딱 느끼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심 속에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제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죽었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주님 살려달라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런 말도 안 나와요. 딱 하나, 주여.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순간에 여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 수련회에서 갔으니까 내가 죽으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망신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요, 갑자기 뒤에서 뭔가 저를 앞으로 밀어주는, 푸시하는 힘을 제가 느꼈어요. 할렐루야. 이런 때 좀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아프시더라도 그 힘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스노클을 그냥 벗었어요. 이걸 딱 벗고, 제가 인천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잠수 수영을, 힘이 다 빠졌는데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뒤에서 밀어주는 그 힘에 의해서 정말 잠수한 상태에서 계속 이거를 수영을 하면서 해변가에 도착을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거기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때 썼던 스노클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볼 때마다 겸손해지라고. 그러면 얼마 전에 버렸어요. 근데 이거 뭐 우리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냐, 우리 버렸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 극심한 공포, 죽었구나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 왜 제가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지금 그때 뭐 그런 걸 다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제대로 부른 거잖아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 뭐 911에 연락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다 있는데 어떻게 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주님. 그런데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힘이 없이 아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변에 도착을 했어요. 물론 도착해서 이제 막 토하기도 하고 그 정신 차리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제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유령 같은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유령처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실존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상 속에, 동화 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그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유령으로 보면 안 돼요. 실체 없는 존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실존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면, 그리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실존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모든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역풍과 같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반목과 갈등으로 지금 사회가 혼란하고, 우리는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대통령 선거도 앞서 이제 다가오고, 우리 미국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혼란한 이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고 지나가시려고 하셨고 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나의 내면에 불안과 공포가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마음 음성을 들으세요. 안타까워하시는 나를 향해 안심하라. 그것은 원어로 다시 생각해보면 용기를 내라 같은 뜻이에요. 나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시는 귀한 예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라고 말씀하신 바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실체가 없으신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역풍이 부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